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1부 때는 잘 되는데 항상 2부 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시려면.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at that. Oh. Isn't it great? Here, Dad. Dad,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Oh no! Go get it, Lucas.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I'm here. Never do this again. We have to find Lucas.
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도대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매일의 기적들이, 그 삶에 주어진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 기자 출신인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책에 의하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 한국의 자화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적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숨막히는 경쟁 구조로 지탱되고 있고 너무나 성장에 조급한 나머지 전통적 가치인 양보를 경시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경제 지표가 사실은 비행복의 징표다. 이렇게까지 다니엘 튜터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음식점에 가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머리카락 한 올을 슬그머니 걷어내고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보지 않게 감춥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함께 식사하는 그 일행의 비위와 그리고 종업원들의 체면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사가 끝나고 밥 뚜껑 위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남겨놓고 식당을 떠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도착해 보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만 그 식당에 놓고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은 다시 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식당 주인이 휴대전화를 예쁘게 포장해 놓고 거기에 주인이 남긴 쪽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온 것을 꾸짖는 대신 그릇에 조용히 올려놓고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의 너그러운 배려에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가 이런 작은 일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칡나무와 등나무의 줄기는 서로 오르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그 두 나무 줄기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얽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칡나무의 갈자와 등나무의 등자가 만나서 갈등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뭔가 그 속에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그 죄의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이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예,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in har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삶,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조화로운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을 위한 요소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동정하며,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감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의미죠. 무엇을 함께 하나요?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면요,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필요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꼭 이것이 있을 때만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간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 느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것과 나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죠. 문제는요, 이 공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공감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직장인들 200명을 놓고 조사를 했대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방법 무엇인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에너지 지수가 올라간다. 두 번째, 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람이 에너지가 올라간대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에너지가 넘칠 수 있고 그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자, 공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청.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것이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고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표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부터 얘기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세 번째가 된대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들이 왜 화를 내요? 듣기가 말하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공자들의 습관 중 하나는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남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를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며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배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그들의 슬픔과 의심, 두려움, 그들의 감정,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대 2대 3 법칙이 있어요. 1분간 말하고 2분간 경청하고 경청할 때 3번 맞장구를 쳐줘라. 저와 여러분 실천해 볼 만한 법칙 아닙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시는지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공감 지수가 과연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며.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종의 형제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형제애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팀으로 사는 것, 한 팀으로 행동하는 것. 한 팀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요, 누가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문제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갑자기 뭘로 보입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왼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루카스라고 하는 큰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와 갈등하는 그런 영상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경우가,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와 한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는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충돌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문제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가 변해야만 된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너가 변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가 변해야만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자,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이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나도 잘못이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다, 상대가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너가 변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너를 받아줄 수 없어. 하나님이 만약 그런 태도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훌륭하다는 사실, 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기대, 그 소망, 그 모든 것을 담고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세요. 세 번째 보면 불쌍히 여기며, 자, 다른 단어로 관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관대합니다 또는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관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관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요,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할 때마다 말에 가시가 있어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대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해줄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것도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요, 할 일이 많죠. 바쁨과 삶에 지친 서로를 위해서 가끔은 가사일을 조금이라도 덜어 편하게 해주는 그런 관대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마치 기능적으로 업무를 딱 정해서 해나가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관대함이라는 그런 성품적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대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대함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네 번째,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면 조화를 이루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의 요소로 겸손하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다툼과 갈등과 충돌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화를 깹니다.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약점과 필요, 실패에 대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겸손한 사람에게요,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내 약점을 드러내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고 싶은데 어떻게 져줄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그 짐을 던져줄 때, 제가 어떤 분이 무겁게 쇼핑을 하고 짐을 들고 가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전도하러 나가서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싫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짐을 져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이런 말도 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일도 힘들지만 용서하는 일도 힘들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기준 앞에 어느 누구도 합격점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요구할 때, 너는 왜 이거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완전을 요구할 때,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고 싶지 않아서 완전한 삶을 살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완전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늘 불완전하게 마치 미완성 작품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인간관계에서 완전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지는 않나요? 누군가 또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잘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시나요? 여러분의 겸손의 지수는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점수는 몇 점입니까? 5번째, 조화를 이루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 3장 9절 말씀, 자,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복을 빌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빌라. 여러분은 복을 빌면서 사십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공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서로 살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나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으면 감정적으로 크게 자극을 받아요. 자, 그 크게 자극을 받은 감정은 힘이 있습니다. 힘. 그런데요,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데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힘은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라.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고요, 또 복을 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화난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빼기로 갚죠? 복수하는 거죠? 누가 새치기를 하면 우리도 새치기를 하고, 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던져야 하고요, 크락션 눌렀다고 차에 올라타고 두들겨 패고, 예, 그렇게 해야 성이 풀리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 이상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만큼 너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만큼만이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용서로,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요 잘 파일로 정리를 해둡니다. 기억, 니은, 디귿 파일로 잘 정리를 해놨다가 요즘 컴퓨터에 또 내장까지 해놔요.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놔요. 그랬다가 상대방이 잘못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총동원해서 논쟁에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요,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를 몇 번 해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100번의 용서를 해주마.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해주며 사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잘 저장해 놓았다가 그 파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나요? 여러분의 긍휼의 지수는 몇 점입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 조화로운 삶, 성숙한 삶, 화평한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 3장 10절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말을 그치며. 뭘 그쳐요? 예,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성숙하면 다툼이 줄어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숙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갈등을 없애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들어도, 80, 90, 100수가 되어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경험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죠. 아,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어떤 사람은요, 칼로 찌름같이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한 성경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우리의 혀가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분명하게 하자.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로써요, 상대방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말로써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200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숨군애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때에, 세계대전에 당시 소련이 루마니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강제 징집하고 수용소로 이송하는 가운데 거기 17세 된 독일 소년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이 강제 노역의 그 혹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할머니가 해주신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던져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레오, 그 소년을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에서 도대체 그를 생존하게 한 한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을 할머니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돌아올 거야. 너는 돌아올 거야. 이 한마디를 레오가 기억하고 극한 상황을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한마디 말이 극한 상황을 레오라는 소년이 이겨내게 한 강력한 언어였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살게 하는 이런 생명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언어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속담 중에요, 같은 말을 2만 번 이상 사용하면 현실이 된다는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진리를 반복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이 성숙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숙 지수는 몇 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모어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판관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토마스 모어, 당신은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어. 자, 그러자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저도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토마스 모어에게 너무나 의아한 듯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찌 당신은 내게 이런 호의적인 말을 하오?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내린 사람이오? 라고 말하자 토마스 모어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화평하게 하는 삶의 요소들을, 공감, 형제의 관대함, 겸손, 용서, 언어에 대한 절제, 이런 성숙의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사회가, 우리의 삶의 마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질까? 도대체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타적으로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결코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없다면 나는 내 삶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서로가 필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진리의 조각을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그 조각 진리가 하나의 모양으로, 그림으로 그 퍼즐이 맞춰졌을 때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화를 이루라. 기도하시겠습니다.